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엘리사의 죽음을 통한 교훈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보면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저 부고장을 받았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사람 형편없이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는구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저분과 동시대에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벌써 가시다니, 저분이 교회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좋았는데 보고 싶을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간 날, 엘리야의 선지자 직책을 이어받았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라 전체에 마병 50, 그리고 병거 10, 보병 1만, 그것밖에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군사력으로 수백만의 군대를 가진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적은 군사력으로 엄청난 군대를 가진 주변 나라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 희한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저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냐? 여러분들 지금 음식 아니다, 죄송합니다. 음식 이렇게 사 모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떤 사람이 처모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사 모으고 있는 분들 없지요. 희한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원래 교회만 해도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드니까 요아스 왕이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이 왔어요. 왕이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아니거든. 엘리사가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가지고는 도무지 전쟁할 수 없었는데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 왕의 통곡 소리를 들어보니 엘리사가 참 잘 살았네요. 그렇지요? 참 잘 살았네요.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참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장례식에 와서 우리가 저분과 동시대에 함께 살았다는 것으로 좋았는데 벌써 가시다니. 저분이 교회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것만 봐도 좋았는데 보고 싶을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이런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음으로 15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요아스가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니까 16절에서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또 왕이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리고 17절에서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십시오. 요아스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께서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을 쳐서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화살을 쥐으십시오.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자 엘리사가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때에 요아스 왕이 3번을 치고 그만두었을 때 1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에게 노하여 말하기를, 왕이 5번 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왕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3번만 쳤으니 아람 군대를 3번만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이 화살을 땅에 3번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 물리치게 되리라고 한 것은 요아스 왕의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라는 말입니다. 현재 요아스 왕의 믿음 상태가 그 정도이니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하다가 멈추면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치라고 하면 계속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면 하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하면은 애매하니까, 목사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스스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거 아멘 하려 하니까 이상하고 안 하려 하니까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아스 왕이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으니까요, 치라 그랬으면 막 한없이 치다가, 그리고 선지자가 멈추라 했을 때 멈추었으면 당장 진멸했을 것인데, 그런데 3번밖에 무리찌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오늘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날마다 쌓이면 여러분의 미래는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바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시면, 그 후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은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묻으려다가 모압 도적대들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엘리사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또한 죽은 시체와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3번밖에 안 쳤어요. 요아스가, 지도자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쳤더라면 그냥 멸절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다시 모압이라는 나라가 또 쳐들어옵니다. 또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사를 잡으세요, 쏘세요, 치세요라고 하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게 요아스가 3번밖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죽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거기에서 뼈가 서로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해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래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큰 군대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귀한 역사들을 이룰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신 목사가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데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는 안 돼, 할 수 없어,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마른 뼈를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일을 그저 한낱 신기한 이야기거리만 여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역시 날마다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기한 구경거리만 여기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불기둥이 있으니까 밤에 춥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 광야의 밤을 맞이하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낮에는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으니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지내면서 옷이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수백만 명이 단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만 여겨버렸으니 이제 기적적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것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성전에다가 법궤도 두고요, 옆에 바알과 아세라 신도 두고요, 세상의 신들을 두고요. 우리가 하나님 모셨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옆에 우상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이 더 좋아서 세상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아니요. 빼앗아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에게 다 주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죽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죽음을 아름답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번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참 잘 살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만드실 능력을 갖고 계시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